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막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을 보시면 창세기 30장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요구를 합니다. 계약 기간 14년이 끝났으니 나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을 돌려보내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야곱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14년간 그죠? 굉장히 야곱을 통하여 이익을 많이 받고,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이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그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외삼촌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그 결과로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 라반도 알아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죠. 복덩이가 굴러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곱이 복덩이였던 것입니다. 복덩이가 그죠? 호박이 넝쿨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집에 그죠? 타격이 오거든요. 어떻게든 이 야곱이 가지 않도록 붙들어 매리려고 합니다. 14년 동안은 야곱에게 무일푼으로 돈 한 푼 그죠? 월급 대가를 주지 않고 14년간 부려 먹었는데,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한다니까 뜨끔한 겁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당장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너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나랑 계약을 하자. 내가 네 품삯을 주겠다. 14년 동안 품삯을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곁에 머물러 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14년 동안 품삯을 한 푼 안 줬지만 이제 앞으로 품삯을 주게 했으니까 네가 집을 갈 생각하지 말고 네 처자식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삯을 정해라. 한 달 월급 얼마 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봉 계약이죠. 연봉 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연봉 돈을 줄게, 삭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촌이 나한테 돈을 줄 필요 없다는 거죠. 삼촌이 나한테 어떤 대가를 삭을 줄 필요가 없고, 대신 이렇게 계약을 하자라고 좀 무모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느냐? 31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라반 삼촌이 말하죠. 내가 무엇을 줄까? 내가 네 삭수로 한 달에 월급 얼마나 줄까? 양 몇 마리를 줄까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삼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양을 몇 마리 주고 낙타를 몇 마리 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삼촌이 나한테 안 줘도 되는데 이 계약을 하자라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이 소위 막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흰색의 양입니다. 양이 흰색으로 있지, 염소도 여기는 이 당시에 흑염소는 주로 흑염소거든요.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흑색입니다. 흑염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간혹 유전적으로 이 흰 양이 우성이고요, 흰 양 가운데 간혹 어쩌다가 얼룩머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열성입니다. 유전학적으로 우성이라는 것은 강한 거고요, 열성이라서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양들은 교미에서 나오면 다 흰 양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확률적으로 아롱진 것 몇 마리, 점 있는 것 몇 마리 나옵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흑염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점 있는 것, 어쩌다가 아롱진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촌이 나한테 월급을 안 줘도 되는데 새끼를 놓은데 양 중에 흰 양이 아니라 점 있는 거, 아롱지고 줄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고, 염소 중에 흑염소가 아니라 역시나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생기면 그걸 날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 그죠?
양이 흰 양이 태어날 확률이 99%면 그 중에 얼룩지고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은 거의 1%도 안 됩니다. 열성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한테 집에 가겠다 얘기하니까 삼촌이 계약을 하자, 내가 네 삭스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이 나한테 돈 주지 말고 흰 양 중에 흰 양은 나한테 안 줘도 되고 어쩌다가 생기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그런 것들만 나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내 사고로 하자는 거죠. 여러분, 라반이 속으로 생각, 아마 지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이 야곱의 제안을 들었을 때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야호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저런 멍청한 놈. 유전학적으로 사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 양 중에 어쩌다 한두 마리 나오는 그것을 싹으로 달라는, 대가를 삭스로, 월급으로 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34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이 성사되어지고 야곱이 다시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삼촌의 양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외삼촌이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양 10마리씩 내가 줄게 라는 게 아니라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흰 양이 아니라 어쩌다가 생기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것들을 달라. 그러니까 삼촌 생각에서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고,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시작되어지고 야곱이 다시 삼촌 집에 머물면서 삼촌의 양떼를 치고 돌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37절.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은 흰색 양이 거의 99%입니다. 염소는 흑염소가 거의 99%입니다. 그 중에 어쩌다가 한두 마리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 중에 흰 양이 아니라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야 되고,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염소 가운데 흑염소가 아니라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야만 그것이 야곱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마리 생기는 그것을 바라보고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야곱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습 따라 이런 일들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버드나무는 아시겠고 살구나무도 아시겠고, 이 신풍나무라는 것은 플라타나스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 나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리를 내고, 이 세 나무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나옵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줄기가 일단은 푸른색입니다. 그리고 줄기를 벗기면 줄기가 쭉 벗겨지면서 벗기면 그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납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 줄기는 푸른색인데 줄기를 벗겨버리면 쭉 잘 벗겨지면서 그 안에는 흰 속살이, 습기가, 물기가 있는 흰 속살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군데군데 푸른색 가지를 벗겨내면은 그 안에 흰 속살과 겉에 푸른색이 어우러져 있으면 얼룩덜룩한, 푸른색과 흰 색깔이 어우러져 있는 얼룩덜룩한 그런 무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무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7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이 새 나무의 푸른색 껍질을 벗기고 흰 속살을 내서 얼룩덜룩한 가지를 만들어 놓고, 38절에 보니까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놓고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38절에 보면 이 양떼가 개천의 물구유에 와서 물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이 개천이라는 말은, 이때 개천이라는 말은요, 자연적인 개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물가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얕고 좀 길쭉한 개천을 인공수로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때 개천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개천이 아니라 사람이 우물가나 아니면 오아시스 곁에 만들어 놓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수로가 이 개천을 말하는데요, 오스트리아 화가 중에 요제프 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서 야곱과 아내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불을 좀 꺼주셔야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앞에 뒤에는 안 끄셔도 되는데 예. 그럼 이제 보면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는 장면, 그 당시 상황을 그려놓은 건데요. 보면 양떼가 세 떼가 있습니다. 한 떼가 있고 여기에 한 떼가 있고 지금 물을 먹는 양떼가 있는데 좀 어두운데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에 보통은 이 돌이 있는데 돌로 우물을 막아놨다가 공동체를 같이 관리하니까 많은 양떼들이 오면 이 돌로 막아놓은 우물을 열고 이 물을 양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이 우물 곁에 보이십니까? 이게 수로로 인공 수로로 만들어 놓고 이 길게 만들어 놓은 이 수로에다가 우물물을 길어서 여기에 물을 부으면 양들이 와서 이 물을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게 개천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개천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개천, 여기에다가 양들이 마시는 이 물 개천에다가 여기에다가 살구나무, 오늘 나와 있는 거죠. 버드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얼룩덜룩한 것을 이 개천 위에다 세워놓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그 얼룩덜룩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본문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이 세 개 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냈던 그 얼룩덜룩한 가지죠.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흰속살과 푸른색이 보인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가지를 양들이 먹는 그 개천에다가 딱 세워놓았다고 해서 양들이 그것을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혀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있지만 이게 양들이 흰 양이 나오고 뭐 흑염소가 나오고 이게 우성과 열성의 문제지,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과학적으로도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양들이 물을 마실 때 얼룩덜룩한 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것 같으면, 그죠? 우리 성도님들 임신했을 때, 태교할 때 집에다가 정우성 사진을 도배를 한다고 해서 아들이 정우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 딸 사진을 김태희를 본다고 태교를 한다고 딸이 김태희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 딸들이 참 예쁘다 생각합니다. 근데 김태희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거든요. 양들이 물을 먹일 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본다고 해서 얼룩덜룩하게 나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다시 39절을 보십시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전혀 비과학적이고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죠? 앞뒤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지만 결과가 뭐냐?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뭐한지라? 낳은지라. 야곱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과학 시간에 공부하지만 전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야곱의 자랑과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과 맺으셨던 베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신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룩덜룩한 새끼를 뵐 수 있는 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얼룩얼룩하고, 그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마주보게 한다는 것은 이쪽 얼룩덜룩한 양, 자기의 양들하고 순양, 흑염소, 라반의 삼촌 것을 완전히 구분해서 서로 맞대 섞이지 않도록 구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 얼룩덜룩한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41절 42절 말씀은요, 아까 우리 봤던 그 개천가에다가 좀 튼실하고 좀 힘이 있고 좋아 보이는, 아주 좋아 보이는 우량한 양들이 새끼 뵐 것 같으면 그 가지를 딱 세워놓고 그걸 보게 하고, 그러니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으면 다 얼룩덜룩한 거고 다 야곱의 거고, 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새끼를 낳을 거고 그 가지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예요? 흰 양이 나오고 흑염소가 나와서 그 비실비실한 것들은 다 삼촌 거, 튼실한 것들은 다 내 거, 그렇게 나타났다고 41절 4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 그 사람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굉장한 부를 이루었다는 사실. 매우 번창하여, 얼마나 번창했는가? 외삼촌 집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외삼촌 집에 얽매여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소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니까 매우 번창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가 많고 낙타가 많고, 그죠? 나귀가 많아서 혼자 돌볼 수가 없으니 노비라는 것은, 이때 노비라는 것은 남종과 여종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니 매우 번창하게 되어 혼자 돌볼 수 없어서 많은 남종과 여종을 거느릴 만큼 그 양떼와 염소떼, 낙타떼, 나귀떼가 매우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 양이 점 있는 양을 낳는다는 것은 소위 과학적으로,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일입니다. 그러면 흰 양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확률이 없으니까, 가능성이 낮으니까 야곱이 해도 안 될 일하고 손 놓고 있었는가? 아니면 아이고 아무리 내가 해봐야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도만 하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흰 양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확률이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얼룩덜룩한 가지가, 양들이 생긴다고 믿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그 야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번창하는 축복이 야곱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장 42절을 보십시오. 30은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중요한 겁니다. 흰 양이 여러분 얼룩덜룩한 재밌는 양을 낳을 확률이 없습니다. 희박하다고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가운데서 야곱 뭐 했는가? 다시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제일 뒷부분에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확률이 희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노력과 고난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야곱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야곱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십시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묻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뭐한 일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은요,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손이 뭐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고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학생으로서 주어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죽게 하듯 상전들에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최고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하나님은 게으르게 사는 사람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뜨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자들에게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이야기거든요. 이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사도라는 권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복음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땀 흘려 수고하기를 원하십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수고 위에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가 하는 수고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은 새로 태어나는 양과 염소의 새끼들 가운데 점박이 아롱진 것을 얻기 위하여 그 당시 목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가축 수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야곱은 많은 가축들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사용한 이런 새 가지를 벗겨서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을 만든다고 해서 양들이 얼룩덜룩한 것을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 야곱의 방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하셨는가? 야곱과 베델에서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베델에서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니 그걸 베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베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비과학적인 방법대로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을 복주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행여나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왜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힘들고 두려울 때, 놀랄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입니다. 여러분이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